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복된 날 저희들을 복된 존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비옵고 원하는 우리 안에 있는 기복신앙의 모든 요소들을 다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복이신 것과 주의 주신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존재, 심령, 영혼, 삶이 주님으로부터 구별되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그 복의 통로가 되는 자, 복의 근원이 되는 자, 아이의 복이 되어버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에 대한 오해를 다 씻고 진정한 복으로 오늘 함께 채우며 나누며 그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또한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좋은 것들과 화려한 것들과 풍성한 것들을 복이라고 착각하는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바로잡아 주시옵시며, 참된 복을 통하여 그 참된 복 안에서 누리는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치관과 생각과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기록된 바 말씀하신 그 명령과 온전하신 뜻에 기록된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뜻, 참된 복을 여기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 함께 누리며 그 복을 챙기는, 아니 그 참된 복이 저들 싸움에 이미 주어진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 복을 나누어 주러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 가운데 의심과 괴로움과 아픔과 곤고로 인하여 복이 없다라고 착각했던 우리의 영혼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복을 나눌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일러 주시옵소서. 저희 종들이 듣겠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복됩니다. 라고. 예. 이 말씀은 믿거나 말거나가 아닙니다. 안 믿으면 끝이에요. 거의 더 이상 여론이 없습니다.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안 믿으면 그냥 끝이에요. 자,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이제 복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산상수훈의 시작인 5장이 제일 먼저 뭘로 이야기하느냐면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 호이, 마카리오이라고 나와 있어요. 호이, 마카리오이. 복 있는 자들이요. 라는 얘기예요. 복 있는 자들이요. 한번 해볼까요? 복 있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풀어놓은 거지. 어이, 복 있는 자. 어이, 복이 있도다. 누구?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이, 복 있는 자 김 목사.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혀 이렇게 감흥이 안 오시는 표정인데 뭐 그럴만해요. 이제 본문 자체를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본은 조건부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는 기복신앙의 아주 원초적인 단초로 지금 제공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복이 오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복이 온다라고 그렇게 시스템화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가 아니라 어이, 복 있는 자 너희여, 이렇게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고요. 믿기는 분들만 아멘 될 거예요. 어이, 복 있는 자 김성호 목사,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고요. 너 이렇게 해야 복 받아. 아니,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이 아닙니다. 복 있는 자 하진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진이가 뒤에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이, 복 있는 자 너희여, 이미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5장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모여있는 사람은 이미 복되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예배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여러분 이미 어떤 존재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세요. 당신은 이미 복된 존재입니다.
근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안 믿기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기록된 바를 가지고 이거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미 복된 존재인지 여러분 헬라어 원문은 더 분명해요. 여러분 그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성경 본문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헬라어로. 지금은 영어로 번역을 하고 뭐 한글로 번역을 하고 한자어로 번역을 했는데 옛날에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는 복이 있는 자여, 복이 있는 자여라는 걸 호이 마카리오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 어이 대단히 행복한 사람. 거기 그 대단히 행복한 사람 이렇게 복 있는 자여라고 이렇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정말 행복한 사람 당신. 거기다가 또 뭐라고 하지? 지극히 운 좋은 사람 당신. 왜 운이라 그러니까 좀 거시기 하세요? 아니요. 지금 복 있는 자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콕 지명을 해가지고 여기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나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정확하게 하면 정말 무지하게 운 좋은 당신, 진짜 대단히 행복한 당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는 사람이 다 대단히 행복하고 대단히 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겨지십니까?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정말 대단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진짜 지극히 운 좋은 놈이에요. 거기에만 그러니까 운이 좋다는 거에 아멘 하신 건지 거시기 뒤에다가 아멘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와우. 대단히 행복한 지극히 운이 좋은. 그래서 제가 이걸 행복약초에 가서 그 개업할 때 이거 말씀 나눴어요. 행복약초. 우리 교회 행복약초 있죠? 아직도 모르세요? 여기 저 뒤에 사장님 있잖아요. 행복약초. 그래서 그때 제가 요 말씀 가지고 집사님 요렇게 해야 복 받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당신은 복이 있다. 이미 당신은 복된 존재다. 이미 이 기업은 복된 존재다. 행복한 존재다. 지극히 운이 좋은 존재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생각해도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운이 좋으십니까? 이제 이걸 제가 너무 강요하면은 또 이렇게 아닌데도 아멘 하게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복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모여가지고 뭘 나눠준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복 티켓을 나눠준 게 아니에요. 복 티켓을 이렇게 나눠준 거 아니에요. 식권도 하나 나눠준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복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 산에. 그리고 예수님이 딱 모이자마자, 정말 지극히 운이 좋은 여러분, 진짜 행복한 여러분이라고 선포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뭐 때문에? 복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얘기를 듣자마자 그러네. 진짜 행복한 사람이네. 와, 진짜 운 좋은 사람이네. 들어보세요. 성경이요. 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복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이 뭐냐? 여러분 복이 뭐 같아요? 복. 복이 뭐 같아요? 복. 나름대로 여러분께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하시려고들 애는 많이 쓰십니다. 복 좋은 거지요, 뭐. 복 한마디로 좋은 거죠. 그죠? 복. 그래가지고 여러분 복 어디서 발견합니까? 복 어디서 발견해요, 여러분? 너무 좋으니까. 우리 동양권에서는요, 이 복이면 아주 절맵니다. 그죠? 복. 그렇죠. 옛날에는 숟가락에다가 두고 복 이렇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밥그릇에다가 뚜껑에도 복을 그냥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틱틱틱틱 찍어가지고 이렇게 새겨놓은 거 기억나십니까? 숟가락에도 그렇고, 수저, 젓가락에도 그렇고. 예.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할아버님이 베고 주무시던 베개 그 옆에도 복으로 술을 세다. 그리고 덮고 주무시는 덮고 주무시는 이불에도
크게 복이라고 싹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은요, 복을 비고, 복을 덮고, 복을 깔고 주무시는 거예요. 와, 정말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걸 원하는 거죠. 정말 복 받기를 원하고 내가 좀 복을 왕창 받았으면 좋겠다. 오죽하면은요, 중국집 가면은요, 복자를 거꾸로 매달아 놨겠어요. 이렇게. 복이 쏟아지라고 위에서. 여러분 중국집 가서 보셨습니까? 빨간색 복글, 한자를요, 복이라는 글씨를 거꾸로 뒤집어 놨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복이 쏟아지라고요. 그런다고 쏟아집니까? 글자가 떨어지지요. 이 정도의 이제 복에 대한 개념들이 세상적으로는요, 무지막지하게 좋은 거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와우! 대단히 행복한 여러분, 지극히 복되고 운 좋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뭐가 복인데 내가 이미 행복하고 내가 이미 운이 좋다는 얘기인가? 뭐 때문에? 복 때문이에요. 그럼 뭔 얘기?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가 복에 근원이 되고 아예 네가 복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쳐다보세요. 비록 생긴 건 그렇게 생겼어도 이게 복댕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이 복이에요. 예? 복이의 복입니다. 복이의 복. 그러면 성경은 복에 대해서 뭘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보십시오. 세상이 얘기하는 복 절대 여기서 따지지 마세요. 그런 개념조차도 개입시키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 하나씩 이건 반드시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하나씩 반드시 찾겠습니다. 시편 3편 8절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3편으로 갑니다. 시편 3편 3편 8절. 구약성경 806쪽. 구약성경 800. 제가 지금 일러드리는 구절은 꼭 적어 놓으시든지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님들은 복 이야기할 때 절대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명확하게 일러드리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 8절이에요. 구약성경 806쪽입니다. 구절 딱 5개만 찾을게요. 딱 5개만 찾을게요. 예. 팔복이라 8개 찾을까 그랬는데 오경이랑 연결해서 그냥 5개만 찾을게요. 자, 시편 3편 8절.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여기 복을 수식하는 단어가 뭐죠? 주의 복이에요. 그러면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갑니다. 어떻게 해석해요? 주의 복이니까 주님이 주신 복, 그렇죠. 주님이 가지고 있는 복일 수도 있고, 요거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표현인데 성경에만 나오는 거예요. 주, 곧, 복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믿음이라면은요, 성경에 주님의 믿음이 나와요. 그죠? 주님의 믿음. 그게 바로 주를 믿는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주님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됐습니까? 바로 여기 지금 주의 복이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과 함께 주님이 곧 복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말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복은 구원이고요. 구원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결국 주님이 뭔 거예요?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라는 개념과 지금 한참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똑같은 얘기들로 갑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이면요. 구약성경 1047쪽. 구약성경 1047쪽입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이사야서 65장 16절입니다. 1047쪽. 좀 전에 시편 3편 8절 주 곧 복, 주님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구약성경 1047쪽 이사야서 65장 16절 못 찾으시는 분 계시면 같이 좀 함께 찾으셔서 꼭 같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느니 이는 이전 환난이 내 앞에 숨겨졌습니다. 뭐래요?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이 어떻다는 거예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도 있지만 하나님이 곧 복. 지금 계속해서 두 가지로 같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또한 하나님이 곧 복. 됐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복, 주님이 곧 복. 똑같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거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대충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어가지고 힘들게 곳곳에 그 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8절이니까 구약성경 1147쪽입니다. 1147 구약성경 1147 예레미야 애가 3장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발음 잘 하셔야죠. 예레미야가 애 이러면 안 되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복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복과 하나님이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시편으로 다시 갑니다. 시편 16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16편. 천천히 찾으십시오. 시편 16편이면 구약성경 811쪽. 811쪽. 시편 16편 2절이에요. 이제 더 확실하게 자리매김합니다. 16편 2절. 시편 16편 2절입니다. 811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뭐래요? 주님이 나의 복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한 군데 더 찾을게요. 시편 33편이에요. 멀리 안 가네요.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시편 33편 12절 824쪽 구약성경. 시편 33편 12절 33편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가 되었다? 기업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어떤 존재다? 복이 있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뭐예요? 복이. 됐죠? 자, 그러면 성경 제가 지금 여러분과 5개의 구절을 살펴봤는데 정리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하십시오. 헷갈리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헷갈려가지고 지금 잘못된 복사상이 교회 안에 퍼져가지고 기복신앙 때문에 성도들이 다 병들었고 교회가 이제는 복하다가 복이 아니라 재앙의 한가운데 서 있는 비참한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복은 뭐냐?
복은 우리가 얻게 된 어떤 상황과 어떤 유익함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복은 5개의 구절만 살펴봤습니다. 이것만 아니에요. 여러 군데 또 있어요. 그래서 5개를 정확하게 여러분과 나눈 바 정리를 딱 끝내십시다. 복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예수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이고 예수가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잖아요. 뭘로요? 다시요. 하나님이 곧 복이고 주가 복이에요. 그래서 난 너 복 주길 원해 해서 아예 완벽한 복을 주셨잖아요. 사업 잘 되는 거요. 건강 주시는 거요. 돈 많이 버는 거요.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에요. 이건 곁다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곁다리. 아니 그건 복이 아니라고요. 곁다리라고요. 곁다리. 곁다리. 여러분 인절미 아시죠? 인절미. 제가 뭘 좋아한다는 얘기를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근데 맛있게 먹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콩가루 묻힌 인절미 있잖아요. 그죠? 콩가루 묻힌 인절미요. 여러분 콩가루 먹는 거예요? 인절미 먹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가끔 그 콩가루를 먹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은 그 콩가루가 아니라 인절미 떡, 쫄깃쫄깃한 그 떡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이 뭐라고요? 주님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떨어지는 뭐예요? 콩가루, 그 가루가 복인 줄 안단 말이에요. 아우,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지요. 그게 완벽한 정답이에요. 그런데 콩가루만 먹으면 목매어 안 돼요. 그건 인절미를 먹는 게 아니죠. 그냥 콩가루만 먹는 거죠. 그래서 콩가루 집안 얘기가 나온 거예요. 됐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복 주시마,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열자마자 복이 뭐라냐면 구원이라고 했어요.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예수를 통해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지금 부흥회는 아니지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데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요? 생각하신 거랑 좀 달라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거랑 좀 달라요? 나는 오늘 교회 가면 내 통장에 두둑하게 뭐가 쌓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 돼서 좀 실망스럽습니까?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오면 사업이 한 2배로 좀 확 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 돼서 실망스럽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교회 다니면 그렇게 된다고 거짓말을 해요. 세상은 그렇게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될 거라고 거짓말을 해요. 아니요. 세상에 열심히 예수 믿어도 사업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됐죠? 잘 되는 분들은 맞아요. 잘 되는 분들은 여전히 복된 가운데 있고 왜 잘 되게 하셨는지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이고 지지도 복도 없는 인간.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걸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얘기할 거예요. 복이 뭐냐? 진짜 복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 복은 뭐가 잘 되고 뭐가 많아지고 뭐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복은 5개의 구절을 가지고 정리했죠. 하나님 그분이시고 예수님 그분이세요. 그렇지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니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복이 있다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 거예요? 복된 존재인 거예요. 할렐루야. 난 예수를 믿어요. 전 예수를 믿어요. 절대 예수 이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저는 복된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로또를 안 사요. 왜냐면 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른 분들에게 로또를 사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제 믿음이 그래요. 저는 이미 충분히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복된 존재인 듯 합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자랑하세요. 뭐라고요? 나 충분히 복된 존재야. 나 복 많이 받았어. 내 안에 복 있다? 옛날에 유행했던 대사죠? 내 안에 너 있다? 아니요, 이제 내 안에 복 있다? 왜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미 복된 존재. 왜요? 내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이미 복이 임했어요. 됐죠? 이걸로 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모인 사람들을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다? 어이, 이보게들, 대단히 행복한 사람들 여러분들, 와우, 지극히 운 좋은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복이 있다. 뭐예요? 복이 누구니까? 야, 복은 이제 무엇이다가 아니라 복은 누구다 이거예요. 됐지요? 그분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복된 존재입니다. 됐지요? 이게 전제가 되어야, 그러면요, 목사님,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뭐예요? 12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더니 이걸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석을 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 애통해야 복을 받는다. 온유해야, 아니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뭐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 내게 복으로 오신 주님을 외면하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미 나는 복된 존재인데. 그럼 목사님 이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주님 때문에 이 고통당하고, 이거 다 뭡니까? 복된 자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된 사람들의 컨디션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복된 사람들의 지금 상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 복된 사람들의 현재 상태가 뭐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거를 오해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 못 사는 걸, 통장에 잔고가 없는 걸 얘기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요. 왠지 아시겠죠? 뭐 때문에요? 이미 주님이 나한테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소유, 내가 뭘 얼마나 가져야 되는 거, 이런 거 집착하지 않습니다. 더 큰 걸 나는 가지고 있어요. 누구요? 예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사람은 돈이 없다가 아니라 세상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가장 크신 그분을 나는 가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물론 좀 여유 있게 들으십시오. 나중에 뭐 방송 있으니까 방송 또 한번 들으면 되지. 그런 여유는 좀 부리셔도 돼요. 근데 정확하게 잘 정리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돈이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유를 더 이상 내가 긁어 모으려고 하지 않음에 대한, 그러니까 잔고가 없긴 없지요. 근데 거기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귀중하고 가치 있는 복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세상 것을 긁어 모으려고 하지 않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복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됐지요? 우리가 이미 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세상의 소유를 긁어 모으려고 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만족. 됐죠? 여러분 이제 여러 번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주 5장 완벽하게 여러분과 함께 제대로 된 복으로 한번 지금 정리합니다. 진짜 복이 뭔지 아시죠? 진짜 복. 정리됐죠? 진짜 복. 예. 이제 복을 거꾸로 뒤집어 놓을 필요 없어요. 그럼 저는 주님 피가 거꾸로 쏠립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애통함은 뭐예요,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상태네요? 애통함이라는 말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요. 현재 어떤 상태죠? 나라의 측면으로 보면, 일부 예배 때 오늘 나라 얘기했는데? 그렇죠.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뭘 잃어버렸죠? 주권, 곧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잃은 애통함 가운데
나라를 도로 찾았어요. 일부 예배 참여한 분들 기억하니까 눈에 보이는 내 나라는 잃었는데, 그렇죠. 곧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내게 와서 내게 뭐가 되었죠? 왕이 되셔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니 내가 곧 하나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를 하나님 오늘 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까지 지키고 사랑한다 하셨어요. 됐지요? 와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명목적인 나라는 잃었으나 하나님이 내게 왕이 되셔가지고 내가 그 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애통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슬픔이 아니라 나라를 잃었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여 와우, 내가 어떤 존재로구나, 참 복된 존재로구나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애통함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작용할 수 있겠죠.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텐데, 그렇죠. 그건 어떻게 임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뭐가 되시면 돼요? 하나님 왕 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나라의 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와우.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 나라가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그러면 그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뭐예요? 결국 그게 복된 나라 아닙니까? 그죠? 왜요?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에 여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됐죠? 와우. 심령이 가난함, 애통함. 그 다음에는요, 온유함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부드러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성격이 부드럽고 온화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거든요. 지금 왜요?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억압과 착취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는데 뭐예요? 흔들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게 온유함이에요. 왠지 아시겠죠? 우리는 가끔 그런 경험하죠? 통장의 잔고가 계속 줄어들면 어때요? 불안하지요? 그렇습니다. 아직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억압과 착취로 인하여 막 다 빠져나가고 없고 건강도 막 소진되고, 맞아요. 우리 가운데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불안해지고 자식 문제로 막 고민이 되고 사업도 막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막 후덜덜덜 떨리고 막 의자에만 앉으면 다리가 막 덜덜덜 떨리는 거. 이거 망하면 어떻게 하나,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후덜덜덜 거리는데 이 온유함이라는 건 절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없어도, 아파도, 문제가 생겨도 뭐 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걸 온유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원어로 이야기하면은. 왜요? 이유가 뭐예요? 이미 그 사람 내가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하루 종일 아예 입에서 그냥 탈탈탈탈 나오도록 하셔요. 나는 이미 복된 존재다. 나는 이미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심령이 가난하다. 내 세상 소유 이제 안 긁어모은다. 아이, 그렇다고요. 또 사업 다 팽개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세상적인 것을 모으지 않는다는 거지, 그걸 모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 주실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주셔요. 근데 거기 연연은 안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애통함이에요. 뭐예요? 그 나라가 임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는요, 온유함이죠?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미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을 경험하면서 확인합니다. 나 이미 복된 사람이야. 이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대.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했는데, 나 복된 사람이야. 나 복된 사람이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온유함으로 정리됐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아요.
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의가 뭐예요? 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바로 그 의가 뭐예요? 어떤 상태인 줄 알았는데 그 의,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오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죠. 나를 그리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먹고 마시게 하겠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얘기는 나 돈 없어요, 나 먹고 살기 힘들어가 아니라 요 의에 줄였다는 말은 누구예요? 의가 예수니까 뭐만 찾아요? 이제는 주님만 찾는 갈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온통 다 관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는 게 그게 갈급함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라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해야 내 자식 새끼들을 만족하게 할까?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을 만족해서 내가 승진할까? 어떻게 해야 이 사업을 잘 번성시키게 할까? 맨 관심 있는 게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돈 많이 벌까?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족하게 할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더 기분 좋게 할까? 이런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복된 사람들의 컨디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미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뭐 어떤 존재인 거예요? 복된 존재. 여러분 오늘 복 받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이미 복 받았어요. 예, 왜 짜증내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미 복 받았어요. 그죠? 여기도 복, 저기도 복, 저기 다 복댕이들이 다, 여기도 복, 저기도 복, 다 복이에요. 세상을 향해 외치세요, 여러분, 당대하게. 이거 교만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그냥 세상 향해 외쳐요. 내가 복이다! 아, 복이다가 아니라 복이다. 날 봐라가 아니라 내가 복이다 이거. 왜?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복이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요, 긍휼이 왜요? 본인이 긍휼이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이 여길 수밖에 없어요. 됐죠? 마음이 청결함.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중요한 게 아주 정확하게 확인해야죠. 마음이 갈리지 않는 충성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청렴결백이 아니라 마음이 갈라지지 않은 충성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예요? 이미 복된 존재로서 누구에게? 주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이 갈리지 않는 거예요. 됐죠? 그게 마음이 청결함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화평케 함. 와우! 화평케 함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평케 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미 복받은 존재로서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럼 무슨 역할을 해줘야 돼요? 통로. 그걸요, 전문적인 용어로, 구약의 용어, 제사장 역할을 해주셔야 되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다? 복된 존재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복 받는 거 아니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해야 온유해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긍휼히 여겨야 마음이 청결해야 화평해야 복 받는 거 아니죠? 이미 우리가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뭐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있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됐습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만 하면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해서 복 받읍시다, 이걸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복 받읍시다. 아니요. 이미 복된 거예요. 복 받은 겁니다. 잘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아, 애들.
이걸 어떻게 여러분 실감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저는 못해요. 복이신 그분이 하셔야죠. 방법이 없어요. 난 계속 이를 거예요, 주님한테. 주님이 저기 성도님이 저게 자기가 복된 존재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뒤통수 한 대 치시든지 앞통수 한 대 치시든지 좀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나는 복이다 라고 외쳐야 되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저한테 계속 이를 거예요. 저는 저랬거든요. 주님들이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내가 할게요, 여러분. 복된 존재. 그리고요, 아까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그 의가 누구예요? 그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내가 뭘 받아요? 박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상태라는 거죠? 복된 사람들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당하거나 뭘 당하면은요. 외면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아파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뭐 하래요? 기뻐하라는 거죠. 왜? 여러분이 이미 복된 존재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핍박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이 뭘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복을 많이 받았다니. 할렐루야. 예. 그렇다고 옆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핍박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핍박할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안에 너가 있기 때문에.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복된 존재를 그렇게 세상은 핍박하는 거예요. 저게 나보다 더 복을 받았네 하면서 핍박하는 거예요. 됐죠? 상태 끝. 그래서 이렇게 해야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린 이미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간다는 거죠. 이게 상태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어지는 본문은요. 13절부터는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13절부터 48절 끝날 때까지는요. 바로 잘 보십시오. 12절까지는 복된 존재로서 복이 무엇이고 어떤 상태를 얘기했죠. 13절부터는 그 복된 사람들의 뭐예요? 행동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행동합니까? 복된 사람들은 이미 복이 그 안에 있어서 복을 받은 자로서 이 상태를 다 정확하게 점검하고 챙기고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한다? 13절부터 48절까지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 이게 복된 사람들의 행동 지침이기도 하고 행동 양식이기도 해요. 특징이에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에 뭐래요?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같이 잘 보세요.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이 되어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내가 어떤 존재죠? 내가 복된 존재죠. 근데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라고 해가지고 사업이 얼마나 잘 됐고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되었고를 간증이랍시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 누가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드러나고 있죠. 그 결국 이걸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냐면 맞습니다. 내가 복되다라는 말은 내 안에 예수가 복인데 그를 드러내는 거죠. 그걸 곧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곧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빛과 소금같이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복된 사람들은요. 됐죠? 내가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를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 기가 막힌 설명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소금이요. 세상에 짠맛을 내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단맛 내는 건 여러 가지 있죠. 단맛 내는 건 여러 가지 있어요. 그죠? 소위 말하면 설탕이라고 그러는데 단맛 내는 건 아주 여러 가지요. 사탕수수에서 설탕 나오고 초콜릿도 단맛 나오고요. 심지어 과일도 하면 단맛 나와요. 그렇죠? 근데 짠맛은 소금밖에 없어요. 교회와 성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교회와 성도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된 존재로서 예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 유일하게 예수, 짠맛을 낼 수 있는 소금 같은 존재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복된 존재 여러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리고 빛으로 주님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를 알아내는 게 아니라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그들의 행동 방식이에요. 됐죠?
이게, 그 다음에는요. 17절부터 20절까지 뭐래요? 예수와 뭐를요? 율법이요, 율법. 여러분, 예수와 율법을 뭐 하러 온 게 아니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 해라? 완성하라. 지키러 왔다. 따라서 복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이제? 자기가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지킵니다. 됐죠? 지금 그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지침. 앞에는 상태였죠? 지금 뒤에는요, 행동지침 가고 있죠? 상태와 행동지침, 그리고 복이 뭔지 정리했죠? 세 가지 오늘 절대 잊으면 안 되죠? 복이란 무엇이냐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요, 복된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그 다음에 복된 사람들의 행동지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와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래요? 노하지 말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화가 난다라고 말할 때 옆 사람에게 바로 화를 내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깨졌다는 거죠.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나는 어떤 존재다? 복된 존재인데, 복된 존재는요, 이런 관계로 치면은요, 누구와? 주님과 이미 화목된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군가와 이미 복된 존재로서 또 뭐 하는 존재가 돼야 되죠? 화목해야 되는 존재인데 거기다 대고 뭐를 하게 되면요, 화를 내게 되면 뭐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내가 복이, 그렇죠, 복된 존재가 나 복 없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미 누구와 화목했어요? 주님과 화목한 복된 존재예요. 그래서 옆 사람과는 당연히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않는다? 노하지 않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바로 그거죠. 정말 답답하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 복된 사람들의 특징. 아이고, 저게 오죽하면 저것이기 할까? 저게 오죽하면 저것이기 할까? 그러면서 거기에 딱 한마디 뒤에다 붙이죠. 아이고, 나도 옛날엔 저거보다 더 했는데. 끝났죠? 왜요? 지금 나는 주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예전에 내 모습을 보면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뭐라 할 계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복된 사람은 누구와 화목한? 주님과 화목한 사람으로서 상대방과 절대 다투지 않습니다. 노하지 않습니다. 그 화보다 뭐가 더 커요? 복이 더 커요. 됐죠? 화보다 복 받은 게 더 큰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절대 화 안 내요. 제가 제 아내한테 가끔 답답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럴 때예요. 내버려둬. 간섭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버려둬.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존재가 이 복된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평생 그 짓 할 텐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내버려둬. 그 사람이 먼저 뭐가 돼야 되죠? 복된 존재가 돼야죠. 그 안에 주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맨날 화를 내고 승질을 부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구고 하는 게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리도? 그렇죠.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지리도 복 없다? 그게 결국 뭐가 없어요? 지지리도 지저스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맨날 화내고 승질내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도 맨날 화내고 심증 부리고 화를 내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복된 존재가 아니, 왜요? 그 안에 주님이 없고, 주님이 있다면 주님과 뭐한 상태인데요? 화목한 상태인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맨날 싸움닭처럼 싸움질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여러분, 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정말 박복한 영혼들 진짜 많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복된 존재다. 누가 옆에서 싸우려고 덤비면 그저 웃지요. 네. 속이 없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주님이 있기에 나는 복된 존재다. 그래서 자기 상대방이요. 떠들어요. 그럴 수 있냐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너 나한테 그럴 수 있냐면 나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나 무시하는 거냐. 막 떠들어대요. 그저 정신없이 막 쪼아대는데 막 암탉이 수십 마리가 와가지고 막 쪼아대는 것 같아. 하나를 딱 한마디만 하면 되죠. 딱 한마디면 끝나죠.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나는 이미 복된 존재다. 이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거 대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보십시오. 잘 보시면 뒤로 넘어갑니다.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래야 복받는다가 아니라 넌 이미 복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간음이라는 말은 성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간음이라는 건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관계인데요? 결혼 관계였는데 그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다 보니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간음한 거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복된 존재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혼인관계의 신랑 신부가 됐는데 예수 말고 다른 걸 관심 갖는 거예요. 그게 간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 우리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 신뢰한다. 주님이 나의 신랑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있는 신랑을 버리려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진짜 신랑이 난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따른다는 게 그게 간음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 난 예수만 믿는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죠? 간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본문인데 33절부터 뭐 하지 말래요? 맹세하지 말래요. 여러분 맹세라는 게 뭐예요? 난 죽어도 그런 거 안 할 거야. 난 절대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감정적인 결단을 내리잖아요. 뭐만 한대요? 뭐만 한대요? 오직 37절에 오직 옳다 아니다 그게 이 옳다 아니다는 yes no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하는 걸까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인데 뭐 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감정적으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저렇게 할 거야. 난 절대 안 할 거야. 난 그렇게 반드시 할 거라고 자기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뭐예요? 딱 보고 yes, 딱 보고 no만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절대 자기가 개인적으로 결단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딱 봐요. 봤는데 그게 말씀에 맞으면 yes! 그런데 절대 뭐에 어긋나면 말씀에 어긋나면 no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를 않고 무조건 기준이 뭐예요? 말씀에 와우 그대로면 yes 아니면 no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누가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요.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이건 에티켓입니다. 이건 생존 전략이에요. 반드시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 회의석상이나 제가 교회 회의 아주 지긋지긋하게 들어갔어요. 교회 회의. 교회 회의. 그래서 회의 적이 된 거예요. 교회 회의에 수도 없이 들어갔는데 그 교회 회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거기 회의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짧게 한 분들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위치가 낮은 분들이 아니에요. 위치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데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거 내가 봤을 때는 그거 내 생각에는 그거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요. 교회 안에 제일 많이 난무하는 게 뭐냐면 내가 봤을 때는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매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하면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하려는 거죠? 그럼 당당하게, 아니 당당하게 여러분 외치셔야 돼요. 아무리 목사님이고 장로님일지라도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목사님, 장로님, 뭐라고요? 그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성경에는 분명히 이러라 그랬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뭐만 하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yes, no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아무리 많은 이야기와 의견이 들어와도 뭐라고 걸러내셔야 된다고요? 그건 말씀에 없습니다. 그건 말씀이기 때문에 전 목숨 걸고 할 거예요. 이거 하려는 거지 내 생각에는, 내 의견은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누구의 특징이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의 행동의 특징이에요. 됐죠? 그렇게 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이미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찾으시는 교회가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내 생각, 내 의견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려는 거죠? 말씀에 그렇다면 그런 거고요. 말씀에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됐죠? 김 목사가 그렇다면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복 있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교회를 복 있는 교회, 뭐 복된 교회라고 자꾸 복을 갖다가 놓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맹세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건 뭐 얘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대적하지 말라. 원수 갚는 건 나한테 있다래요.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원수 갚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복된 이유는 뭐냐면 그 원수를 누가 갚아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기 때문에. 됐죠? 행동 지침 됐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해요. 실제로. 그 다음에 끝으로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일반적으로 원수는요, 이 원수 같은 인간 아주 지긋지긋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옛날엔 주님께 십자가에 뭐 어떤 존재였었어요? 우리가 옛날엔 주님께 원수 같은 존재였어요. 왜요? 뭐였으니까 옛날에? 죄인이었으니까 원수예요. 그런데 그를 구원을 얻게 해주셨어요. 따라서 아무리 우리 주변에 원수 같은 인간이 있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였어요. 내가 그였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 사랑, 그 원수의 미움보다 뭐가 더 큰 거죠? 내가 이미 그 사랑으로 복받은 바가 크다는 거죠. 정리 끝난 거예요. 됐죠? 답이 다 나왔어요. 이미 내가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상태 점검하십시오. 복된 사람들의 상태 제가 쭉 얘기 드렸죠? 12절까지 어떤 상태인지 얘기 드렸죠? 그렇게 해야 복받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48절까지 행동 지침 얘기했죠? 그렇게 해야 복받는 거 아니에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걸 해야 복받는 게 아니라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복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5장 상당히 많은 내용이에요. 아주 깊은 내용입니다. 반드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복이 무엇인지 제일 먼저 정리했죠? 복은 무엇이냐가 아니라 누구냐예요. 하나님, 주님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태를 외면하지 마세요. 어떤 상태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있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상태에 되게 돼 있어요. 왜요?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행동 지침이 나와 있죠?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나와 있죠?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 유일하게 짬만 낼 수 있는 교회야. 주님을 유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성도야. 따라서 너는 복된 존재로 그 주인, 복이신 주를 드러내. 말씀 지켜. 너는 화목한 자인데 어떻게 네가 화를 내?
간음하지 말라. 예수 외에 다른 것과 짝하지 말라. 맹세하지 마. 네 생각 얘기하지 말고 말씀에 맞으면 예스, 아니면 노라고 얘기해. 악한 자 네가 대적하지 마. 하나님이 대적하실 거야. 그 다음에는요, 원수, 너도 옛날에 원수였어. 그러니까 그 원수를 네가 복받은 존재로서 사랑해.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쳐야 이 일은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결단하시라는 부탁을 드리지만 이건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요? 내가 복된 존재라는 게 확인이 안 되는 이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쳐봅시다. 뭐라고요? 나는 이미 복된 존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가면 거기가 복이 되는 거예요. 됐죠? 할렐루야. 왜요? 여러분 안에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뒤에 우리 중딩이 아주 심하게 졸고 있는데 저놈도 복된 놈이에요. 다 복된 놈들이에요. 왜요? 졸기 때문에 복이 나가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복된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나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공부하느라고 피곤해요. 이해가 되지요. 그 안에 있는 졸음보다 그 안에 있는 예수가 보이니 더욱 사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시고 나면 제가 제 눈치 보는 거 알아요. 제 눈치 보는 거 알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졸음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봐요. 그래서 그 피곤한데도 여기 와 앉아 계시거든요. 예배드리러 오시잖아요. 저는 그걸 보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한테 제가 왜 이 귀중한 시간에 밤에 뭐 하고 있다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에서 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그 안엔 졸음도 있으나 주님도 계시기 때문에. 주님도 피곤하시면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말은 잘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배가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복댕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많지만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젠 복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 이제 복된 자로 살아갈게요, 하나님. 나 옛날에 복을 착각했는데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복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난 이제 복된 자로 살아갈게요. 여러분, 형식 갖추지 마세요. 그냥 주님, 나 복된 자로 살게요. 됐죠? 됐습니까? 그냥 한마디 외치세요. 주님, 나 그냥 이제 복된 자로 살아갈게요. 그거 기도하겠습니다.